어느 교회 성가대에 노래를 잘 못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노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목소리는 또 커서 성가 연습을 하면 늘 그분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면 또 죽을 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분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드리고, 저분 내년에는 좀 다른 파트에서 섬길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좀 조치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들어보니 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잠깐 부르셨어요. 집사님,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다른 파트에서 봉사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찬양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왜 옮겨야 됩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래만 못 부르는 게 아니라 눈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몇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막 가르쳐 달라는 거죠.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면 몇 명 정도 찾아와서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더냐고. 할 수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한 5명 정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집사님 그 얘기를 듣고 껄껄 웃으시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5명 가지고 뭘 그럽니까? 저는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이야기를 50번도 더 넘게 들었다고. 여러분 잠이 오면 설교 시간에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이니까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설교자로 섰지만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형제 교회인 길가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희가 뿌리가 같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길가의 교회가 처음 개척 분립한 교회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위례에 있고요, 아직도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강단 교류를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 오면서 시작했는데,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가진 그런 어려움들 중에 늘 듣던 말씀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은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같이 작은 교회들은 늘 담임 목사 설교만 들어야 되고, 또 부흥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돼서 비슷한 사이즈의 그런 목회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저희가 서로 살해받지 않고 이렇게 강단을 교류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들어볼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참 의미 있게 형제 교회인 길가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수현 목사님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신대원 동기입니다. 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자주 보기보다는 운동장에서 운동하면서 자주 봤던 그런 사이이고요. 또 여러분, 친하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을 같이 해봐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5년간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장 목사님을 잘 알고, 우리 장수현 목사님께서 이 형제교회인 길가의 교회 담임으로 오시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참 복받은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주자 이런 이야기 전혀 없었고요, 진심이 아니면 또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실한 목회자를 찾기가 참 교회마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희 노회 교회고요. 굉장히 큰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분이 삼성의 사장도 하신 분이신데 그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장로까지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서 자기 자제들이 다니던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떠나다 보니 자기 인생의 3분의 1이 없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놀던 터전인데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자기 인생 3분의 1이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지에 대한 말씀을 통한 재정립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시켜서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본문입니다. 겨자씨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된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겨자씨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삶이셨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종교가 되었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로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한 속국인 팔레스타인, 그것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 깡촌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그 청년을 알았겠습니까? 로마 총독이라면, 아니면 로마의 황제라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저 이 땅에 33년을 살다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 아시아의 극동인 우리까지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이 겨자씨 비유의 그 원형, 삶을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당시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까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민족과 열방에 대한 꿈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유명한 예일대 교수님이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결코 중요한 행위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방을 받으며 차별당하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는 소수 집단이었다. 그들은 기껏해야 이 세상이라는 피부에 박힌 가시 정도였다라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부에 박힌 가시 정도 되는 그런 존재들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어떻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써야지 겨우 보이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그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시간이 지나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부터 거창하고 세계를 호령하고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한 영혼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대중을 좋아합니다. 대중의 마음을 얻으면 권력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힘을 가질 수 있고 또 물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 편승해서 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말로만 한 영혼 한 영혼 하지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한 영혼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참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가진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그냥 숫자로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저희 교회도 정말 작은 교회인데요, 이제는 작다라고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희보다 작은 교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도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제가 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이제 몇 분 생기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로운 가족들이 올 때 기존 신자들이 오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 다니던 교회를 떠났을 때의 그 목회자의 마음이 비로소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나안 성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도 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명 오면 이 많은 숫자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정말 환영받는다는 느낌, 환대한다는 느낌을 이곳에 와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러면 작다고 다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작기 때문에 역사 속에 묻혀져 버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작은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가치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죠.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지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아무리 큰 몇 톤짜리 고래라 할지라도 생명이 떠난 고래는 물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몇 천 년이 지나도 적절한 환경만 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넉넉한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정,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돈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들은 다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잘 짜여진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졌거나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그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노예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 자신들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자신들과 다른 분명한 그 무엇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건물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는지 모릅니다. 재정도 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은 신학적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본다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아픔으로,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경험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이 현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합니다. 반만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한국이 이렇게 번영했던 풍요로웠던 시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아실 텐데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갔던 시절입니다. 우리 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북한 통일사역을 좀 했었고요. 북한 이렇게 이북 노회만 있어서 전에 있던 노회에 있을 때 개성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개성 관광이 열렸었거든요. 그때 올라갔었는데, 여러분, 개성 시내와 개성 공단을 보니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몇십 년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만강과 압록강도 여러 번 갔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이 북한 땅이 얼마나 초라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한국 남한 땅에 태어나셨는데 여기 태어나지 않고 저 휴전선 넘어 북한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을 겁니다. 장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10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기억나는 게 저희 동네 그 시골이었는데요. 가면 우리 어머니들은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을 안 부르셨어요. 다 그냥 무슨 댁 그렇게 부르셨어요. 남녀 차이가 얼마나 또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떨어져서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는 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 겁니다. 그렇게 들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7,000반이라고 있었습니다. 가장 여러분 평민도 아니고 하층민들 중에 7가지 직업이 있었습니다. 갑바치,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들, 기생, 그리고 여러 이 7가지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천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7가지 사람들 부류 중에서도 가장 천시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백정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육점 사장님들이셔요. 여러분, 그분들이 가장 천민으로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어른이 돼도 결혼을 해도 상투를 못 들었습니다. 도포도 못 입었어요. 갓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반말을 해도 거기에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박가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어줬어요. 봉출이라고, 박봉출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봉출이가 나중에 제중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중원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여러분, 이 제중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1회 졸업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제중원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의사가 되는데, 이 봉출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아프게 됩니다. 콜레라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살리려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아버지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에비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던 이 에비선 선교사가 이 박봉출이의 아버지 박가의 집에 와서 그를 결국 고쳐줍니다. 근데요,
이 에비선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여러분, 고종의 왕의 이 몸을 만지는 의가 가장 천한 그 백정을 찾아가서 치료를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에비선 선교사가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정신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찾아가서 박가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요, 이런 역사들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인정받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야지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분들이 작은 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곁가지의 문제들 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싸워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다시 한번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요, 재정 때문에 싸우는 것이요, 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피아노를 헌납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그 자리에 수십 년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좀 옮기자 했더니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 때문에. 나중에는 옮기긴 옮겼답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1cm씩 옮겨가지고. 여러분, 이 피아노가 어디 있는지가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웃으셨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지는 많은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내 생명을 걸 만한 그런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씨는 심으면 자라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속성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응답하셔서 뛰어내리셨다면 예수님은 빠른 시일 내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다는 뜻이고, 그러면 모든 일들을 쉽게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성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군대 가면 사단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등병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여러분 사단장이 이등병에게 불러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군대에는 명령만 있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그래야만 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하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장과 이등병이 가지는 그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갭과 어디가 더 클까요?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진 그 갭이 훨씬 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명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마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그 전날 콘스탄틴 황제가 꿈을 꿉니다. 이 깃대에다가 십자가 모형을 갖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승리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실제로 그 십자가 깃대를 만들어 출전했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 겉모습만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번영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복지들로부터 많은 물품, 군수 물품, 그리고 곡물들, 많은 생산된 농산물들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굉장히 번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번영을 했냐 하면,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먹으면 그 먹은 것을 토하고 더 맛있는 또 새로운 음식을 먹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었던 것을 토하려면 새의 깃털을 가지고 목을 살살살 간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하게 되는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했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로마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자기의 자제들을 출가시킬 때, 며느리를 드릴 때는 어떤 며느리를 데려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은 개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며느리만큼 순결한 처녀를 데리고 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근데 로마의 귀족들을 보니까, 그 귀족들의 자제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죠.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순결한 처녀가 있나 봤더니 이 기독교 집단들,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처녀들은 순결을 지키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로마의 가정에 들어갔지만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몰래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이 로마의 이 귀족층에 크리스찬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분수점이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로마 권력에 반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씩 힘들 때가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목회가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요 몇 사람들 섬기면서 목회하는데 이분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조희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우리 선배님 중에 침신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이현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번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선교학 교수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참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파송 예배에 이 스승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송 예배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본인이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소회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여러분 큰 태평양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듯한 느낌이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 한 명 보내면 그 선교사님 통해서 막 그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것 같은데 자기가 다녀본 수많은 선교지의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냥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돌멩이 하나 던지는 듯한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이 한 사람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것이 뭐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받는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마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형제교회인 길가의 교회와 또 광야의 교회가 앞으로도 또 이렇게 손잡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또 오가는 좋은 소식들이 늘 좋은 소식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한 분들 또 이 길가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작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길가의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늘 머물게 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지역 사회 속에 예수의 생명이 불일듯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